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 라이브 찬양 방송을 못하고 시티 워십이라는 그 찬양팀 뉴 그 라이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곳에 초청이 돼서, 근데 제가 사실 거기 이제 이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돼서 거기 대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사역의 방향들 또 제가 꿈꾸는 것들이 이제 좀 일치가 돼서 함께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모여서, 제가 금요일날 라이브를 하니까 이제 금요일날마다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날은 상반기 결산 집회라고 해서 한번 꼭 참여하겠다. 그리고 제가 또 패널로 참여해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공연 기획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되어지는 거나 거기 나온 스태프들, 그 다음에 장소를 대여해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공연 기획자는 아니었으니까, 물론 영화도 하고 했지만 또 뭐 나름대로의 집회도 준비했지만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 여기 왜 모였을까? 신촌에서 그 유플렉스 바로 앞에 있는 그 커피숍을 빌려서 했거든요. 여기서 왜 모였을까? 또 그게 재미있는 게 싱가포르하고 현장 동시 중계를 하는 그런 집회예요. 되게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왜 모였을까,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러 패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제일 큰 문제가 다음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문제가 있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왜냐면 그 모인 사람들을 치면 대형 교회가 아니고 대형 집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꿈은 되게 큰 거죠. 모여있는 사람들의 역사들을 보면 크게 하는 역사실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옮겨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우린 건물도 없잖아요, 사실.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잘 서로를 보듬고,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온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해왔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떤 게 기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관산동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숫자가 작다고, 사람 숫자가 작다고 교회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라는 교회는 120명의 성도가 전 세계의 선교와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 예산 규모가 몇백억이 돼요. 120명의 성도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120명의 성도가 몇백억을 할 수 있나요? 거의 그거는 10,000명에 가까운 교회가 돼야 그런 예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120명의 성도가.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헌신돼서 작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과 그 목회자와 그 교회가 어떤 꿈을 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죠, 반응이?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이 커야 된다는 거죠. 숫자가 작으면 꿈도 작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뭐 크다 작다는 문제도 뭐 대형 교회를 하냐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경기사님하고 잠깐 얘기 드렸지만 하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를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싫어하시죠? 제가 10,000명 되면 다 떠난다 그랬으니까. 9,999명째 3명 오면 다 나가신다 그랬는데, 일을 하려니까 교회 규모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꿈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분명히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 노년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꿈들을 가지고 이제 걸어갈 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나눴지만 이제는 예배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뭘 하기 원했죠?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삶. 이거 할 겁니다. 아멘.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사실 다음 세대 청년분들의 문제가 가정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핵심적인 게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
예, 말씀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만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의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화의 과정이 있다면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제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저도 저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걸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왜냐하면 좋은 땅에는 그 씨가 뿌려지면 어떤 역사가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흘려보내는 삶.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슈트하는 교회. 제가 그 패널들 얘기할 때 그다음 거기서 우리 교회 이름 얘기했더니 되게 독특하다고 중국집 이름 같다고도 얘기하죠. 이름. 예, 근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흙냄새를 맡는다. 참된 예배자가 될 거다. 엎드리고. 또 하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럼 여러분 가진 것 없이 가는 거죠. 흘려보내는 삶인 거죠. 우리 이거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다 물려주고 전해주고 나눠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꿈도 크고 비전도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사실은 교회는 개척되었지만 이제 예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 땅 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달라고 하고 있고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사람들도 모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무기력했을 때 그 마음을 나눠주셨던 거죠. 이제 함께 움직여서 이 땅에 잃어버리고 손 내밀어서 치유하고 회복할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그거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로 세워주고 싶어요. 왜?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죠. 장소 걱정 안 해도 좋고 사역 걱정 안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 우리처럼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복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 따라서 회복되고 치유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치료해야죠. 그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족보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스마엘 족보까지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뭐 끝이 아니라 또 사실 아브라함 족보도 족보가 아닌 거죠. 왜?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누가 나와요 여기? 그두라라는 첩의 아들들 얘기야. 아니 이건 이삭의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는 모습인데. 목사님이 에기스를 뽑아낼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접근해야 되냐면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복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기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와 아브라함 죽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끝을 맺죠. 이 아브라함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죽음이 말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누가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연결되는 핵심 인물이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이 이스마엘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아닌 그 애굽의 여종 그 하갈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요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이 나오고 이스마엘 또 죽는 얘기가 나와.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죽음, 이삭의 아들들과 죽음이라는 이 전체적인 배경 속에 중간에 뭐가 딱 있느냐? 그 딱 중간에 있는 내용이 11절이에요. 이게 핵심 부분에 있고 양 옆에 이게 이제 그 좀 어려운 말로 교차대구법, 뭐 수미 쌍방 구조라고 말하는 그런 이렇게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중심을 두고 딱 하는 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핵심 내용은 11절이고
앞선 내용과 뒤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더라. 근데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후처라고 말하면은 이 후처가 뭐죠? 뒤에 얻은 아내잖아요. 첩이잖아, 첩. 근데 사실 성경에는 원문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6절에 서자들에게도. 서자가 뭐예요? 첩의 아들이죠. 여기는 서자가 첩으로 나와, 진짜로. 이게 나중에 역대상에도 보면 아브람 족보가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첩으로. 그래서 1절에 후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브람이 누굴 맞이한 거냐면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왜? 지금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아내가 첩인 이유죠. 왜? 진짜 아내는 사라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후처인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첩으로 인정하는 거죠. 진짜 아내는 누구다? 죽었지만 매장된 그 사라가 진짜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그두라는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하고 결혼시키기 원했죠?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시키기 원했는데 그두라는 그러면 친족이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을 추적해보면 아라비아 반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두라의 후손들이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가 어딘지 아시죠? 걸프만 있는 그쪽. 그러니까 여기가 홍해면 홍해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지요. 이렇게 내려 이렇게 반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아래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두라의 아들들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 사냐면 바란 광야 중심으로 해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네게브라고 말하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 지역부터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아들들이 시므란, 욕산, 드단. 욕산은 뭐예요? 욕산은. 근데 이 사람을 욕단으로 볼 거냐? 이게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쉐바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욕산이랑 욕단이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고 가지고 학자들은 싸우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좀 중요한 이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하면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었으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모세와 관련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죠.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면서 같이 나오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아도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황수아, 우리 조카 이름이 황수아인데 그 수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정확하게 수아라는 이름이 아니죠. 수아는 누구냐면은 욥기에 나오죠. 욥의 친구 빌닷의 부족 수아 사람. 거기에서 수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스박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안 알려져 있는데, 여기 나온 인물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이름만 이제 일단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아라비아. 그래서 그두라의 이름을 추정하기를 그 아라비아에서 난 향품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그두라의 아들들은 다 향품과 관련된 무역업을 한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학자들이 추정하지만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민족이고요. 자, 드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무리 추적해도 이 아수르가 아시리아, 니누에를 그 성읍으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국가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냥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럼 이름이 굉장히 반복이 돼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미디안의 아들들 중에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와 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건 사실은 이 인물들이 정확하게 그 성경이 추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해놨지만, 자, 4절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어요. 여기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이 생각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야. 그렇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을까? 왜 이 사람들 다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내를 누구로 얻었던 항상 그 끝은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돼야 되는데 여긴 엄마의 이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거예요, 이거.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다는 거죠. 팽은 아닌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삭이.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예요? 늙은 종이 했잖아.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부모하고 그 이 라반에게 얘기했죠. 우리 그 아브라함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고. 그럼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럼 그두라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장남인 거예요, 이삭이. 근데 사실은 원래 아들이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상속자는 아니에요. 상속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이삭인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언약 속에 계속되어진 이야기예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역사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언제요? 해족 속에서 그 막벨라구를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를 구해? 롯을 구하는데 롯만 구한 게 아니었고 롯의 말을 듣고 누군가 돌아오면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속에 모두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어. 이 이야기가 이 족보가 나오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누구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라. 그리고 그 야곱과 에서가 뭐 가지고 전쟁을 해요? 뭐 가지고 싸워? 장자, 상속권.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25장.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놀라운지 아닌지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밥 먹고 싶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왜 이 족보 얘기 속에 장자와 상속권을 말하고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의 상속권을 싸울까? 그리고 왜 쌍둥이 동생이 장자가 되었느냐? 그럼 누가 상속을 하는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상속자는 과연 누구인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의 문제도 사실은 어떤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상속의 문제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유업을 잇는 것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누구죠? 다말.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처럼 분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그 다말.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딱 진행되다가 예수 당시에는 뭐로 들어오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들어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 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혈통. 이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했죠. 물론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혈통과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의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야. 거기 누가 함께 나왔죠?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나안 행렬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 전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이후에는 상속의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바로 창조의 언약인데 이것을 잇는 게 상속이고 유업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다 끝냈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돌봤냐?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국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서자들, 첩의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소유와 재산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없잖아. 근데 놀랍게도 소유라는 말이 없어요. 늙은 정도 말할 때도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이삭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러나 이 서자들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선물을 준 거예요. 단어가. 기프트를 준 거예요. 재산이 아닌, 상속이 아닌 무언가를 나눠 주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상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이삭만 상속을 받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가게 했어요. 왜 동쪽으로 가게 했을까요?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 모든 아들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동쪽으로 어디로? 아라비아 땅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돈을 줘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 이후로 아내를 얻고. 그래서 이 그두라를 언제 얻었느냐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라의 살아있을 당시에 하갈 얻기 전에 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아야 죽어 자기 얼절에게 돌아가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나이가 높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웃겨. 이 높다라는 말이 토부거든요. 토부가 뭐예요? 토부.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심이 좋았더라 할 때 그 선, 보기 아름다운 거. 그럼 나이가 아름다워?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1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발견해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 안 잊어. 우리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안 잊고 계셔. 벌써 놀라워요. 15장 15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5장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까? 내 상속자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뭐 그런 얘기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 때 여기 장수하라고 해요. 장수. 이 장수하다가 오늘 이 나온 나이가 높고 있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장수예요. 장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억 못하고 아브라함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맹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어떤 것 안에 진행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창조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가 다시 오는 마지막 새 창조의 언약으로 끝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웅장하게 움직여가는 역사 속에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때로 보지 못하죠. 때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이 땅에 살고 여기서 보면 건물이 보이고 사람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려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 환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 매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놓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는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유, 너는 맨날 참 할 줄 아니까 하나도 없고 아유, 내가 그냥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영화홍보사에서 일할 때 나이가 좀 늦게 군 생활 마치고 장교로 갔다 왔다가 28살 때 직장을 구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화 쪽 일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대리 직급은 받았는데 제가 말단인 거예요. 근데 일을 잘 못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 반주를 점심 때 반주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한숨을 듣는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왜냐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뭘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 결국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숨 푹 쉬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저건 아닌데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실망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물론 죄 짓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냐?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아들로 나아가는 거죠. 죄악된 모습 속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들 군대를 보내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됐다 그랬죠. 첫 번째,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더 잘하셔. 나보다 더 잘하셔요. 나보다 더 잘 인도하시고 더 잘 말씀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맡기셔요. 근데 이것도 잘못되면 안 돼. 그냥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저는 어떻게 돼갈까요? 저도 우리 아들처럼 하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이 늙어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 사실 빠진 단어가 있어. 원문에는 그 뭐 훌륭하다, 뭐 만족하다, 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다라는 말이 그냥 늙은 게 아니고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멋진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패기치고 또 그런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늙고 싶지 않으세요? 싫어요! 저는 안 늙을 거예요!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기운이 닿아요. 기운이 닿았단 말은 소진해다. 이제 죽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할 때 자기 열정에 돌아간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 열조라고 표현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죄송합니다. 17절 보면 거기는 자기 백성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거기는 열조라고 썼고 여기는 백성이 썼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하나는 열조로 썼고 하나는 백성 했지만 아브라함의 사실 열조가 없어. 그쵸? 아브라함이 선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헤브론에서 지금 자기가 처음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 밑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열조가 되는 거지. 그럼 백성이 돌아간 거지. 그럼 그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묻혀서 죽는 죽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첫 모습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스마엘하고 다른 죽음이에요. 이스마엘은 같이 묻히지 않아요. 여기 묻힐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또 누가 묻히죠?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묻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죽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타나. 이스마엘이 그럼 잘 살아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은 하갈과 쫓겨났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 줬어요. 아브라함이 챙겨준 건 뭐였죠? 물과 떡이었어. 아무 재산도 없이 그냥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겨나서 바란광에서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거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 거는 16장의 말씀과 17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잘 살아서 지금 이삭과 만나고 있어. 아마 두 형제가 서로 굉장히 그 원한 관계에 갈등이 안겼겠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있고. 여기서 재밌는 거. 그들과 그 아들들은 어디 살았을까? 이 장례식에 참여했을까? 이건 성경의 관점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여기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리고 10절 그 장사 지낸 땅이 어디예요? 아내 사라가 장사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거기서 묻혀요. 아, 부부가 함께. 이 부부가 얼마나 놀라운 부부였어요. 75세, 6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하란 지역에 있다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죽음의 날짜는 틀리지만 같은 장소에 묻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반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부부가 함께 묻히고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아내와 함께 시간만 차이를 두고 묻히고 싶습니다. 이게 부부가 같이 한 무덤에서 그 죽는 큰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 아닌가? 따로 묻히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사라가 먼저 갔지만 아브라함이 향수를 다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언약을 지켜주신 대로 죽어서 부부가 함께 묻히고 가족이 함께 묻히는. 그러니까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장래가 중요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매장되는 가족묘도 있고 가족이 함께. 근데 이렇게 함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왜 첩도 못 들어가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 문화예요. 부부가 함께 묻혀서 함께 장사 지내는 너무 놀라운 축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 하나님 움직여 계시는 거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장소에 묻힐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무슨 삶을 살아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속행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묻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장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어디에 묻고 있느냐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해서 그 땅에 묻히는 그 하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라헬 근처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러면 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로 연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유한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면 왜 우리가 신뢰합니까? 영원하시니까. 그 안에 그 언약을 창세 때부터 마지막 창조 때까지 이뤄가시니까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죽어도 복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이삭에게는 슬픔이죠. 엄마도 죽고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말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삭으로부터 새롭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놀랍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잘못 설명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 그리고 여전히 하나 살아계시니까 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서 부엘라이로에 갔어. 원래 있었던 곳이 부엘라이로였죠. 근데 원래 이 부엘라이로이가 하갈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고통이 사람이 만난 장소였는데 이제는 달라. 지금 누가 여기에 동행하고 있어요? 리브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도 죽고 모든 이 가족의 상심이 있지만 아내가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떤 여자? 이 우물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자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의 맹세의 약속이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부엘라이로이로 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누구랑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부부들. 우리 여기 웅집사님하고 우리 유선이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언약을 따라 아름답게. 이게 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마음에 안 들어. 부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이삭이 혼자 아닌 거예요. 이제. 리브가 함께 이곳에 가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축복 속에 걸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 이제 이스마엘이 나와요. 도대체 이스마엘의 얘기는 왜 기록됐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네. 궁금하면 500번. 네.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왜 기록했을까? 좀 궁금하죠? 자, 1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세대대로,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세대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족보라는 말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모세가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 자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6절에 천과 불악이 나와. 행정 도시를 갖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의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던 자료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사실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려줘서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라 한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느바옅이 나와요. 느바옅, 게달. 여러분 느바옅 말고 게달이라는 이름은 좀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달의 이름이 느바옅과 게달인데, 게달은 특별히 아가서에도 나와요. 검고 아름다운 외모를 표현할 때 게달의 장막 뭐 그런 거, 또 군사의 용맹으로도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느바옅과 게달은 함께 묶여서 이사야서에는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민족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느바옅과 게달. 그러니까 이스마엘 중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압부엘, 밉상. 이 사람 미웠어. 굉장히 밉상이에요, 밉상. 어려워, 이름도 어려워. 그 다음 미스마와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여러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은 넘어가고, 자, 이 16절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나요? 그렇죠, 12 지도자. 이거 어디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요, 또? 그 성경이 너무 놀라워. 16장 잠시만요. 12절. 아니, 12절이 아니고 17장 20절. 죄송합니다. 17장 20절. 17장 20절. 자, 읽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놀라운 건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것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늘 꾸준하셨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계속 계시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 거기 늘 계셨지. 풍랑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뭐 딴 데 계셨어요? 거기 계시잖아. 근데 베드로가 딴 걸 보니까 확 빠져들어가. 예수님 보면 확 걸어가. 이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늘 거기 계셔. 근데 그 거기라는 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근데 잊어버려 자꾸. 일하다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뭐가 자꾸 올라와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막 원망의 마음, 갈등. 그게 우리를 성령이 거기 계셔야 안 계셔요? 성령이 잠깐 자리를 피해주고 계세요. 잠깐 너 화내. 나 나가 있을게. 마음대로 화내라 야. 너 기억나면 불러? 이거예요?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뭐 하실까요 거기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셔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야구 경기장에서 LG하고 저는 LG 팬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팀 둘이 막 응원을 해요. 그래서 승기를 잡아서 하는 팀이 더 소리가 잘 들려. 패배를 하는 팀은 잘 안 들리잖아. 근데 응원 안 해요? 하고 있죠. 안 들려. 이기는 쪽으로 따라가니까 소리가.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버리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도 없고. 근데 우리가 떠났다고 말해 자꾸. 누가 떠났는데? 내가 떠났잖아 내가 하나님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은 계속.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를 잘 안 하셔.
그걸 잘 안 하신다고요. 잘. 왜 이 시대에 악이냐고 물어봐요. 많은 사람이. 왜 이 시대에 폭력과 또 이런 많은 아픔들, 괴로움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세요. 이런 일들 왜 일어나요? 하나님 계시면 하지 말아야지. 잘못하면 확 없애버리고 심판받고. 근데 여러분 잘못돼서 심판받고 벌하면 누구도 포함됐어요? 우리 똑같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지를 두시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성령.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저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거라고. 바알과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이 교회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불공정과 더러움이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저는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반대합니다,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정말 좋은 물이라면 일본에서 마시면 되지. 검증해서 나중에 풀으면 되지. 근데 왜 마음대로 방류하냐고요. 우리나라 묻지도 않아, 국민들한테. 저는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바알과 선지자가 싸웠어.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요? 1등하면 뭐 상 받으면 개판을 쳐가지고 상 받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1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스마엘에게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 이스마엘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 언약은 계속됩니다. 살아계시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누구를 의심하면 돼? 나를 의심하면 돼. 나는 정확하지 않아. 나의 판단은 맞지도 않고 믿을 수 없어. 네, 믿을 수가 없어. 일단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을 수가 있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을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줄어들지 않게 될 이유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 교회 안 나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쉽지 않게 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 더 그래요. 제가 그 시티워시 금요일날 질문했던 게 영상 예배가 있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청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영상 예배가 됐죠. 그럼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럼 왜 모여야 되느냐? 그럼 교회가 뭐죠? 공동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흩어져야지. 모임과 흩어짐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세례와 성찬.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나눠 마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 역사가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냥 우리의 공동체. 아까 우리 경제는 정말 중요한 기도했어요. 우리 아픔과 살픔 나눈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죠? 예수. 어떻게 보면 예수로 살아가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으로 모이니까 이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만 모이지 말고 이제 그런 사람들 손 내밀고 선포하고 당신들도 모여서 회복하고. 너무 많아요. 지금 모이지 않는 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누구만 있어요? 신천지. 와, 여러분 그 신촌에 가면요 청년들이 놀려서 전 청년들 보고 막 눈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전에 제가 본 청년들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안 보이니까 청년들이 놀렸어요. 근데 그들은 만날 기회가 없잖아. 신촌으로 가는 거지. 근데 교회가 되게 많아요. 신촌, 홍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의 역사가 없는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분명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또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덕은지구 거기 청년들이 있어요. 거기 오피스들이 많거든요. 직장인들이 있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부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다 우리 밥이야.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서비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영광하는 계획. 그들에게 모이도록 해줘야죠. 모여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또 모였다고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지. 살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도 먹여 살리고 자기도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여행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게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탁했어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 썼냐 안 했냐 좀 그 얘기가 있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자, 서로 돌아봐. 거기에 왜 모이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옛날에 나눴었는데 핍박받는 자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핍박받을 때 더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핍박받으면 모이기 쉽지 않잖아. 근데 우리 안에 카타콤 지하에 모였어. 그 지하 땅굴을 파고 집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어. 모이기 어려울 때 더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이기가 어렵나요? 안 모이고 있잖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힘을 받고 함께 누리고, 그래 예수님 살아계셨지. 왜냐면 우리가 나누는 걸 통해서 들어보면 저 성도님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힘을 얻고, 그래 내가 멈춰서는 안 되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도 137세 죽었어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오래 살아요. 180세까지 살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뒤에 얘기인데 여기다 썼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이삭과도 살아가는 공존의 시간들이 있지만 빨리 죽는 걸로 처리해. 왜?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백성들, 여기의 백성은 아브라함 백성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에브와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게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원문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좀 아쉬워요.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16장 12절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면요,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1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맞은편에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항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 사는 거죠. 공동번역. 이스마엘 사람은 하일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사방에 퍼져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고르게 형제들과 맞서 자리를 잡았다. 그냥 맞은편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싸운 거예요. 세 번역. 모든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현대어. 다른 후손들과 떨어져서 살았다. 그 다음에 NASB는 He settled in defiance라고 했는데, defiance가 그 대립하다는 뜻이거든요. All his relatives, 모든 친척들에 대해서 대항하여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안타까운 점이 있죠.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저주의 말씀 왜 응답되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했구만, 이게 아닌 거예요. 저주의 말씀은 응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다면, 하갈도 들었다면 그 아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고 심판받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그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진멸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악이 차서 진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는, 거기에 누가 있죠 여러분?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온 사람을 받아주셨다고요. 저주의 말씀이 뭐죠? 경고잖아요. 경고를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 우리 그 네덜란드 무슨 동화에 보면 덴마크인지 왜 그 물이 뽕 해가지고 뭐 그 땀이 무너지는 뭐 그런 얘기들, 누군가가 경고를 하면 그 경고를 듣고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어요. 그냥 들은 척도 안 돼, 본 척도 안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그거잖아요. 대안학 그 다음 세대와 청년, 이 얘기가 여러분 뭐 잠깐 나온 얘기인가요? 10년,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교회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 세스, 자녀들한테 교회 만들어주는 거. 그 양목교회도 좀 아픔이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또 그 문제가 생겼어. 교회들이 다 무슨 문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 대한 경고와 고민들로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저주의 메시지고 말씀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 지키십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이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악에 대해서. 그럼 뭐 해야 되죠? 돌아와야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15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무릎 꿇어야 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른 세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반드시 지킬 거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분명히 심판과 저주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리는 이스마엘은 이 저주의 내용 그대로 가죠. 근데 이삭은 복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축복이 이어져.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4장에 아주 중요하게 하갈과 사라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축복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만들고 차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어가는 걸 따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죠.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다시 한번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많은 세대들, 이 땅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해야죠. 나눠야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몇 분들이 또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을 뒤집는 역사. 그래서 대형교회 하고 싶어요. 대형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 세우고 장학금 주고 아이들 이런 애들 키우고 그리고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그래서 멋진 교회 예배당이 멋진 게 아니고 그들을 섬기기에 정말 멋진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기 오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배당 말고. 예배당은 작든지 크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시설이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시설이 나쁘면 예배 못 드립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투자할 생각 없어요. 물론 여러분 누가 투자한 거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자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보내달라고 분명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꿈이 정말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는 계획이라면 이루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자기 생업도 감당하시지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 같이 마음을 나누셔야 되고 시간도 내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시간과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열심히 그걸 기대해 주시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구도 빠지지 말고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